여러분, 우리네 인생처럼 생각하기에 따라서 극과 극인 것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독한 약을 잡수시고 어려운 수술을 연거푸 받으면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해서 인생을 좀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살아야 돼. 인생처럼 아름다운 게 어딨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인생을 예찬하는 가운데 시인 롱펠로우가 인생 예찬이라는 그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픈 곡조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시작한 그 시가 끄트머리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러니 우리 곧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루며 끊임없이 추구하며 노력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 속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과 열정으로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들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생명이요 인생이건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고통의 덩어리, 저주의 덩어리인 것처럼 인생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바로 그 시간에 이쪽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 고귀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일도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이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이유들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 상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삶의 지루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난 주일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똑같은 예배당에 오셔서 똑같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3부 예배 찬양을 하고 똑같은 목사가 또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아마도 그렇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은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 이후에는 똑같은 집으로 귀가를 하고 똑같은 가족들과 하루 저녁을 보내고 그 다음 아침에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고 동일한 학교로 등교를 하면서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좀 새로운 일은 없을까? 이 일상의 반복이라고 하는 견디기 힘든 틀을 좀 깨뜨릴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일탈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탈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상한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불과 몇 년을 지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권태를 느끼게 되는 이유도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들은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4장 1절 말씀을 읽은 가운데 우리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것이 암시해 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었는데 오늘 여기서도 또 바닷가에 다시 가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바닷가에 끊임없이 가시고 또 가셨을 겁니다. 여기 다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끊임없는 반복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쓰이고 있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했고,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여러분, 다시 또 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우리 예수님의 삶도 우리들처럼 일상이 반복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반복되는 삶의 권태를 느끼시고 짜증을 내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속에는 열정이 느껴지고 의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우리 다른 마을에 또 가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 속에 짜증이나 권태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운행되도록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섭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손 놓고 싶고 짜증나고 권태스럽다는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거 아니고 딱 한 번 삽니다. 근데 그 속에 동일한 일이 지루하도록 늘 반복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당신이 주신 생명 귀하게 받아 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이 오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죽음이 임했을 때 자식들을 불러 모아 못다한 일을 후회하고 남은 일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마지막 말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가 되게 하소서. 이 시를 쓰신 분은 한때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강의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로 옮겨서 교수요 학자로 평생을 살다 떠나신 김치영 목사님이신데, 이 시의 제목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지나간 2000년도 가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훌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봄 4월 말쯤 이분은 병원에 가셨다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미 손 쓸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락달락 하시면서 마지막 몇 달을 지나셨는데, 그 아드님 역시 목사이시고 아버지가 섬기셨던 영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동건 목사님께서 아버지와 마지막 넉 달 동안 나눴던 이야기를 장례 이후에 책으로 엮어서 출판을 하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빛, 공기, 빛, 색깔, 공기, 그런 책입니다. 빛, 색깔, 공기.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남긴 이야기를 정리한 책 제목으로서는 어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은 왜 그 책을 빛, 색깔, 공기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인 것일까요? 그 속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아버지께서는 망설이시느라고 그동안에 사지 못했던 화가 라파엘이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마돈나 그림의 복사본을 5만 원에 사셨다. 그리고 화가 터너의 화집을 주문하셔서 오래도록 바라보곤 하셨다. 그러면서 공기의 색깔을 그린 터너는 정말 대단해 라고 감탄하셨다. 이 말기암이라는 환자가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감탄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김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느끼고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하신 것 같다. 흔히 스쳐 지나가는 빛, 색깔, 공기마저도 새롭게 느끼셨다. 나는 언제쯤이나 평범한 햇살 하나, 색깔 하나,
공기 하나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의 제목을 빛, 색깔, 공기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은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찌르는 그 마지막 몇 달을 살면서도 햇살 하나에 감탄하고 심지어는 공기에서까지 색깔을 느끼면서 살다가 가셨다는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입 사이에 놓고 오래도록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사람처럼 그 시간을 즐기면서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햇살 하나에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그 햇살 아래서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를 봐도 감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기에서까지도 색깔을 느끼는 섬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지루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1초 1초가 다 새롭고 다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시간을 권태로운 시간으로, 지루한 시간으로 느낄 틈은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매 순간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인생을 힘들게 느끼도록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열심히 살아보았댔자 요만한 봉분 하나만 남을 뿐이며 그나마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허무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학자는 현재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포함하면 200억도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과 현재의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서로를 기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어떤 분들은 이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라든지 제갈공명이라든지 등등 역사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무슨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고 그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이를 기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엄청난 축구 선수가 있고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부산에 있는 아무개 목사가 리오넬 메시를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메시 선수의 그 인생에 아침마다 깨어 일어나는 그에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똑같이 무능한 채로, 똑같이 연약한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생명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날 날이 올 텐데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던 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도 역시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피차가 똑같습니다. 마치 과자가 먹고 싶지만 주머니에 돈이 하나 더 없어 사 먹을 수 없는 어린 아이와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10명이든 11명이든 12명이든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가 주머니가 비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과자를 먹을 수 없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돈을 많이 가진 어른이 한 사람 오면 이야기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 어른은 주머니에 돈을 꺼내 그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먹여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들은 서로의 생명에 대해서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게 만드는데 힘이 돼줄 수 없는, 영적으로 다 빈털터리인 채로 우리끼리 앉아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그 주머니에 넘치게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얼마 동안 존재하다 무로 돌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이후에 그 속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를 묘사할 때 동원되는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명칭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죽은 이후에 봉분 하나만 남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게 되는 그 무의미성과 허무함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해드린 그 김치영 목사님께서 그 말기암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 몇 달을 지나시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이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당신 사후의 일을 다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족들이 상복을 입지 말았으면 한다. 죽음은 삶 속에 그냥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깨끗한 정장이면 좋을 것이다. 슬프겠지만 곡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음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례 예배 때는 일체의 조사나 양력 소개를 하지 마라. 부조도 받지 않도록 해라.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니 장례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또한 묘비에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성경 구절 하나와 김치영이라는 이름만 써다오. 철저히 죄인으로 살다 가기 때문이다. 관에는 십자가 지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겠죠, 라고 쓰인 관보를 덮은 뒤에 흙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등등 당신의 사후의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름 석자와 함께 당신의 묘비에 새겨지기를 원했던 성경 구절은 뭘까? 평생 그분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성경 구절 한마디, 마태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일부,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그분의 가슴 속에 비석에 새겨지길 원했던 그 나라가 무슨 나라겠습니까? 이 세상이겠습니까? 쓰러져 없어질 이 생명들이 한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 그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죽음이 가득한 나라가 아닌 생명의 나라, 그 나라가 새겨지길 원했고 이미 그분은 비석에 그 나라를 새기기 전에 자신의 신비에 그 나라를 새기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몇 개월 촛불처럼 촛불이 꺼지듯 생명이 꺼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하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었기에 그 마지막 몇 달을 햇살 하나에도 공기 속에서 색깔까지 느껴가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삶은 한 번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쓰러져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시며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머무는 몇십 년의 시간은 결코 권태롭거나 지루한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그 시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지런히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서 하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며 권태롭고 짜증나는 인생이라고 인생을 폄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 다시 집에 들어가시고 다시 회당에 가시고 했던 것처럼 또 출근하시고 또 가게 문을 열고 또 학교에 가고 또 예배하고 또 찬송하며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뜰을 밟아 들어오고 목양실 계단을 올라가고 또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에도 했던 것처럼 오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라고 번역된 이 팔린이라는 동사 속에는 단순한 반복만을 뜻하는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농도가 짙어지고 강화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굳이 한다면 더욱 더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바닷가에 가셨지만 오늘은 더 애정을 가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집에 갔지만 오늘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닌 애착심과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는데 그 바닷가에 가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안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2절 이하를 읽어보면 유명한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의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유명한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기를 거부하셨다면, 그래서 그 무리들을 만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그 고귀한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도 그 반복적인 일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바닷가에 또 가셨기에 사람들을 만나셨고 가르치셨기에 그 귀중한 비유를 가르치셨고 그 비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그 반복 속에 그 틈틈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기적이 숨쉬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다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몇 군데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랬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붕을 뚫고 한 중풍병자가 달아내려져 그 사람이 고침받는 엄청난 일이 바로 그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회당 안에 그날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가 고침받는 이적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또 가야 되느냐, 안 가겠다 이르셨다면 그 사람이 고침받는 일이 없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5장 21절 이하에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 그날 연쇄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날을 예정해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제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오늘 또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쑥 모습을 드러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한 로또를 꿈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롤프 도벨리라는 분이 쓰신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 가운데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댄 길버트 교수가 로또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로또를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도 로또만 하나 되면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 얼마나 오래 행복할까? 놀랍게도요, 어느 나라 로또의 경우에도 똑같이 로또에 당첨되고 석 달 이상 행복한 사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구 결과입니다. 로또 당첨 안 됐지만 석 달만 있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된 돈으로 이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 좁은 집에 살기 싫기 때문에 뚝 떨어지고 경치 좋고 좋은 교회에다가 날아갈 것 같은 집을 하나 딱 짓고 삽니다. 얼마나 좋아요, 넓고 좋은 전망 좋은 집에서. 근데 석 달 지나니까 똑같이 불행해졌고 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왜? 출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출퇴근에 압박을 받아야 되고, 그 집을 관리하고 보수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댄 길버트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소위 그 쳇바퀴에 달린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쳇바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지루해 죽겠어, 못 살겠어, 로또 하나 되면 좋을 텐데 됐어요? 석 달 행복했어요? 석 달 행복한 이후엔 다시 불행해졌어요? 또 생각합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면 또 일어났어요. 석 달 행복했어요, 그다음에 또 불행해졌어요. 이게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하루에 대해서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겨를이 없고, 늘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하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니 마치 쾌락의 그 수레바퀴에, 쳇바퀴에 인생이 결박된 채로 뱅뱅 돌다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침에 눈 뜰 때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 그게 로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발딱 일어나서 챙겨 입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출근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맡은 일, 전에도 계속했던 일이지만 마치 처음 하는 일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인생이, 그게 로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마다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게 로또인 것입니다. 로또. 얼마짜리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나 10년 전에도 예배 드렸었다, 그럼 오늘 또 드려. 그래서 막 못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또 드리고 또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수록 더 애착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권태롭게 느껴지십니까? 10년 전에도 예수 지금도 예수님 부르고, 좀 어떻게 주님을 획 바꿔보는 법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께 권태를 느끼는 것처럼 심각한 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10년 20년 전에도 불렀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부를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 생명을 천국으로 연결시켜 줄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 다행스럽게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김 목사 보느라고 지겨워 죽겠다, 저를 비켜, 이렇게 하면 우리 벌써 절로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못난 우리들을 주님은 권태롭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옛날에도 김 목사, 지금도 김은성 목사, 앞으로도 김은성 목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가정에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터에서 한 걸음씩 예수님과 걸으며 매일매일을 우리 기쁘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삶이 이어지는 끝에 영원한 나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감친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